우리가 살면서 전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안의 전통, 교회의 전통, 나라의 전통, 민족의 전통, 이 전통들.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또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전통 음식, 전통 놀이, 또 전통 옷, 또 전통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통을 가지고 쭉 내려오는 것들 좋지 않으면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도 유익하니까 좋으니까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죠. 그런데 전통이라고 다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전통에 있어서 이 전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전통이 유익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냐?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고려장은 사람을 살리는 전통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전통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에게서는 어떤 한 집안에게는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부모를 모셔야 되는 젊은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전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전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법의 의미가 뭐냐? 왜 안식일을 지키냐?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38년 동안 아파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환자가 나았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낫게 했대? 그 사람 얼마나 좋을까?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그 사람 너무 행복할 거야. 그 가족이 얼마나 좋을까? 누가 고쳐줬는지 그 사람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 사람 우리 한번 칭찬하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역사를 일으켰지? 이렇게 관심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기보다는 이거 안식일날 누가 이런 일 했어? 누가 안식일을 어겼어? 그 사람이 살아난 것, 회복된 것, 여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특별히 죄 문제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부자유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귀신 들리고 아픔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거다.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지금까지 아픔이 있고 지금까지 힘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삶, 새로운 그런 뭔가 활력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생각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안식일을 어겼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전통을 어겨, 누가 전통을 어기고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을 고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결국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아주 지독하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물론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기능에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생명 살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셨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고통스러웠다가 이 38년 된 이 병에서 회복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껏 뛰잖아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이 환자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일의 기쁨과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가? 그죠? 내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 사람이라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옥에 가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럽게 당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전통은 절대로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죽은 전통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믿은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신앙의 기준에 갇혀가지고 남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에 갇혀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만든 틀, 그죠? 자기가 만든 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자, 그냥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오래된 교회들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잘못된 전통 때문에 교회가 아주 힘들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가 어두울 가능성이 많아요. 밝지가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보면.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틀대로 이게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개척한 교회, 새로 막 급성장한 교회들은 활력이 있어요. 왜? 그런 오랜 전통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전통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전통에 붙잡히게 되면 그 전통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요. 오히려 율법이 주님을 만나도록 주신 것인데 그 율법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이 이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0년의 전통,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50년 된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죠? 50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50년의 전통을 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50년의 전통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전통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혼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더 우리가 우선순위 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오래된 전통도, 오래된 규정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방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그 전통과 교회 안에 그 규칙과 규정 때문에 더 큰 일을 보지 못하는, 더 큰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뭐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거 알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다투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다투어요? 왜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으로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요. 갈등을 유발한다 할지라도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해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했다 할지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다시 성전에서 만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오니까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이 환자를 만났어요. 이 환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병이 완전히 낫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당부하죠. 뭘 당부해요? 다시 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사실 병 고친 사람도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몰랐잖아요. 누구야 그때? 나 모르겠어요. 누군가 나를 고쳤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먼저 아는 척 하신 거예요. 다 낫냐, 다 낫냐.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뭐겠어요?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너 죄 때문에 그 병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지면 너 그 병 또 생긴다, 이 말씀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 때문에 이 병이 왔다고 생각하고, 너가 다시 죄를 지면 또 그 병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너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죠?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너 이제 완전 새 사람 됐잖아. 그러니까 죄 짓지 마, 그런 거예요. 너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됐잖아. 이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뭐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새술은 새 부대, 그죠? 새술은 새 부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았으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났으니까 질병에 벗어난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안 지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죄를 안 질 거야, 그러지만 그 사람 물어보면 다 자기도 죄를 짓고 자기도 다 죄인이라. 우리가 볼 땐 성자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분은 법이 없어도 산다 그러지만 또 이렇게 마음속에 보면 자기도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봐요. 예외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오늘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또 다른 율법을 만들고 또 다른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너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너 죄지면 또 병 생긴다 이것이 아니라 너 새로워졌으니까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의미라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우리에게 없어져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긴 받았는데 뭐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감사해? 야, 지난번에 너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그런가? 아, 나 기억이 없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 그 은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질병 때문에 아픈데,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이 뭘 다 해줬다 그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우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이 정말 값싼 은혜가 된 거예요. 값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했지만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 번째 주일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가급적 성찬.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주마다 했다고. 매주마다 성찬을 하고 매주마다 말씀.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찬 두 개. 여기 강단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성찬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 그래서 우리 괜히 이거 멋있으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 이 예배의 중심이 뭔지, 그죠? 인테리어 때문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말씀이고 언제나 우리는 세례고, 그죠? 그래서 저쪽에 세례대,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찬대, 그죠? 가운데 말씀, 그죠? 우리가 말씀과 세례를 통해서,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날마다. 왜 교회 안에 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을까요? 예쁘게 보이려고요? 사실 인테리어 하면서 어떤 분이 십자가를 멋지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부했어요. 우리 십자가는 녹슨 십자가예요. 멋있게 만들려고 한 십자가 아니었어요. 일부러 부식시켰어요. 녹슨 십자가가. 전 녹슨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멋있는 거, 십자가 화려한 거 그것이 아니에요. 저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예배당마다, 교회당 건물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지금은 이 중세 로마 캐톨릭의 잘못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성화들이, 성상들이 다 사라졌지만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 이거 중요하거든요. 중세 때까지, 아니 최근까지도 캐톨릭은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다고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1960년대에 제2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이 천주교가 이제 모든 나라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 1963년인가 64년에 제2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그걸 결정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가 캐톨릭이 자기 나라 성경을 갖게 됐다고. 우리는 왜요? 우리는 초기에 140여 년 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외국에서 번역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거나 유럽에 가게 되면 이 성당마다 전부 다 화려한 그림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에 이 천장에도 보면 천지창조서부터 해가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쫙 돼 있어요. 이 창문에도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쫙 연결이 돼요. 연결을.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너무나 다 버렸어. 좋은 것까지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가 더럽다고 애를 목욕시키다가 애까지 버렸다 그래요. 깨끗하게 목욕시킨다 그러다 애까지 버렸다고. 구정모라고. 그러니까 좋은 전통들, 좋은 모습이 있는데 이 캐톨릭의 부패한 그 모습 보다가 좋은 것까지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예식들, 예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 값싸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값싼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공급해야 돼요. 은혜라는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아요. 은혜를.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앞집에 보일러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냥 모락모락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추우니까 이제 보일러 뗐구나 그런 거죠. 그죠? 보일러 뗐어요. 그런데 전기가 고쳐지지 않으면, 연료가 이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연료를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분, 이분이 결국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누구냐? 예수가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줬다. 이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한 것, 안식일에 병자로 고친 것, 이거 갖고 트립 잡고 박해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일하는 것 당연히 아니라. 이 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내가 내 욕심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냐? 생명을 살리는 이 일. 그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신성 모독죄까지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요한복음 5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아니 지가 무슨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그랬다. 이렇게 안식일법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 이런 감히.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종교라는, 제도라는 그런 전통에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회복지 일을 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그래. 벌써 그때 20년이 더 지났으니까, 2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사회복지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스님들, 뭐 특별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고 또 절에서도 사회복지. 그래서 포항시 전체 연합회 사회복지 회장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장 자리가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스님한테 넘어갔어요. 스님한테.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자기네 뭐 행사가 있는데 이 전 회장이니까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 회장으로서 갔다가 그게 이제 불교 행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행사, 임직식이 있다, 뭐 있다 그러면 오면 뭐부터 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당연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불교의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참석했다고 목사 면직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참석했는지 전후 사정을 안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곡을 트집 잡아가지고 목사를 그 후배들이 그분이 선배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 면직시킨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거, 저도 그때는 40대였으니까 40 초반이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의 규정과 자기의 잣대로 그런 사람을 죽이고 목사를 면직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냥 판단한 거예요. 판단. 그리고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겠죠. 참된 안식은 뭐예요? 참된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주일날은 예전에 어떻게 직장도 못 가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걸 하잖아요. 신방을 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걸 멈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날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멈추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하도록 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결혼식 하는 것도 교회에서는 광고를 안 해주잖아요. 왜요? 그건 얼마든지 내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일날 돌아가신 거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살려주고, 그죠?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만든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만든 어떤 것,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누구한테 그 일을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제자에 이제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넓은 의미로 그 제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일로 삼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럴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죠.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림을 통해서 죄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 그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성도, 오늘 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이 만든 전통으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죠? 오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고 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값을 아는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제 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제 은혜 가운데 너의 삶을 다시 멋지게 펼쳐라. 그러거죠.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한 변화, 여기는 반드시 고통이 있죠. 그렇죠? 애벌레가 껍데기에서 나올 때 그 고통이 있죠. 병아리가 그 껍데기에서 나올 때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멋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나면, 이기고 나면 그때는 진짜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 껍데기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고 나와서 이제는 마음껏 창공을 알고 마음껏 세상을 달리는 그 자유를, 그 잠깐의 고통을 이겨내면 참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나른 같이 너에게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 받은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